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여 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과 신앙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니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내 백성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한 때 죄로 올리로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었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세요. 특히 그 아픔은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딸, 내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이 표현은 사실 성경에서 총 8번이나 쓰였는데요. 예레미야 안에서만 7번이 쓰였고 오늘 본문에서 이 짧은 본문 안에서만 4번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딸, 내 백성, 이것이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고만 해도 충분할 텐데 아들도 아니라 딸로 이렇게 표현하셔요. 굳이 왜 딸을 쓰셨을까요? 아무래도 부모의 마음을 더 세밀하게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들보다 딸이 더 걱정이 되고, 아무래도 아들보다 딸이 더 연약하고, 아들보다 딸을 더 곱게 키우려 하고, 더 애틋하게 안전한 길로 보호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타인의 시선으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보다 더 아끼고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자신보다 더 애틋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너의 아빠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를 범합니다. 딸, 내 백성, 이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요, 다 부정적이에요. 부르짖는다, 상하였다, 치료를 받지 못했다, 울 것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 이전에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병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보며 병들지 않았다면 그래도 자녀가 그런 대로 잘 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정말 잘못된, 가서는 안 되는 길에 빠진다면 어쩌실 겁니까? 가만히 계실 겁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말릴 것이고 말려도 듣지 않으면 가슴 아파하고 그것이 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을 기계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주시는 그런 기계적인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를 볼 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짓는 죄, 그것을 볼 때에도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병이 들 만큼 그렇게 진실되게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고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마음을 모릅니다. 19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아픔을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죄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도 받지 못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들을 망하게 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문하십니다.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언제나 답답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심판을 심판으로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답답함은요, 이스라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그냥 그 현상을 아파하고 원망하고 그것들만을 바라보면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요, 오히려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랑은 사랑으로 받고 심판은 심판으로 받는, 때로는 우리가 죄 앞에서 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말 그 아픔과 우리를 향한 그 분노를 보이실 때에 정말 그것을 우리는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죄됨을 죄됨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것입니다. 9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 아니에요. 거짓된 눈물, 보여주기식의 눈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겪는 심판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대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눈물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눈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눈물만 흘려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왜 눈물만 흘립니까? 왜 눈물만 흘릴까요? 그것은 아마 무력감 때문일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은 하나님의 무력함에 땅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력감을 느끼신다니 정말 이상한 말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어쩌질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눈물을 흘리실까요? 하나님이 왜 무력하게 가만히 울고 계십니까? 정말로 무력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지만 심판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아픔이 하나님으로서는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이 눈물만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하고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련도 주시고 이러한 눈물밖에 나올 수 없는 일들도 겪게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며 아파하시고 나의 완악함과 나의 죄악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관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해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용납이 없고 우리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본다면 우리도 참을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도 용납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넣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나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둘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사 아파하고 참고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부서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함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청소년 부서를 위하여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딸 내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 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주리, 나를 이 절망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 나를 향해 나를 사랑하며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안으시는 정말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삶과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더 용납하게 하시고 더 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아픈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 무력감,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느끼셔야만 했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무력감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 아픔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아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산다 약속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 자신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여 오늘도 한 번 더 도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 더 사랑하게 하시며